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호흡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나되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년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4년이 이제 오늘까지 딱 3일 남았네요.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오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또 그렇다고 이렇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럴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젊었을 적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요, 제가 청년인 것 같은데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뉴스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미 교회 상황을 통해서 교회 상황은 그 상황을 훨씬 더 넘어서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 주위만 돌아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오히려 5명 중에 2-3명 이상이고요. 또 심지어 5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인 교회도요,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중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65세 이상인 교회도요, 많이 존재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65세 이상이 아직은 50%는 절반은 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도 50%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30에 시작했는데 이제 3일 후가 되면은 53이 되네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이미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봤던 그분들이 그대로예요. 나이만 먹었지 모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도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시운이 넘어도요, 엄청나게 젊은 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 한창 젊을 때네 이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을 저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더 눈이 침침해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점점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아픈데도 자꾸 생겨나고, 이제는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용기는요, 이제는 전혀 나지도 않고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점점 저도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제 무슨 소망이 남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다윗도요,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요, 다윗의 노년 때, 그것도 바로 임종을 앞두고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든 것도 서글픈 일인데요, 심한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요,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늙고 병든 그런 자신의 처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신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참아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한동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꾹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런 격한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인생의 노년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믿음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나쁜 놈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요,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지막 날, 즉 죽을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종말은요, 나의 종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한은 남은 날수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신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그때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날수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서 말하죠, 인생의 연약함이었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을 날과 살 날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더욱이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교만한 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10대 청소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청소년들 눈에는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바로 그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벌어질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의 엄숙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또 큰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태국에서 착륙하다가 큰 사고가 하나 지금 났습니다. 얼마나 인명피해가 났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 참 바랍고 원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속히 더 구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요, 그때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애써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그럼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이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거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다윗은요,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 손 한 뼘. 한 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그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규빗이라는 단위가 있죠. 한 규빗은 팔꿈치, 여기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 그래서 약 한 45, 6cm, 한 평균 그냥 50c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70살에 죽었어요. 다윗 당시에 70살이면은요, 지금의 100살이 해당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살 만큼 충분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그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적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일생이 마치 없는 것 같다,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허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허사라는 말은요, 숨이란 뜻입니다. 한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마치 한 번 내쉬는 한숨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이 허사라는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뼘과 마찬가지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 번의 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뼘일 뿐만이 아니라 한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다른 말로 움직이는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모닥불 속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결국에는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그림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아왔다고 탄식하며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체이고 나는 그분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이룬 일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이 되었다고 그랬죠. 게다가 중환병에 걸려서요, 지금 누워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건강했을 때에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젊었을 때 돈을 조금 더 모아 놓을 걸, 자식들 교육 더 잘 시킬 걸,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며 살 걸, 조금 더 확실하게 내 권력을 확실하게 세워 놓을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이제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것도 겨우 한 뼘길이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 끝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요,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되어서 그때 갑작스럽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소망을 마음에 품어오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쓴 시편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5절 6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요,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가진 믿음의 습관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죽을 때가 되었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러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거의 기적이에요. 그러한 기적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결국 없어지고 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또한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만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요, 세상에도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도 없으시며,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앞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미루고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그 헛된 것들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은 한 편밖에 되지 않는 것은, 한숨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또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한 편밖에 되지 않는, 한숨밖에 되지 않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또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우선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정말 2025년엔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